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시고 마지막에 때 정말 황폐해지고 황무한 이 땅을 주여 누가 깨우고 누가 기경하오리까. 정말 자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일어났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 결코 또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이 기름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런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기름 준비 잘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준비 잘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또한 예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전에 이어가던 말씀은 저녁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에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신랑이 온다 해서 미련한 처녀와 또한 지혜로운 처녀, 이 두 종류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통해서 신랑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라는 것은 성도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 처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5은 슬기로운 성도가 있고 5은 미련한 성도. 그래서 미련한 성도와 슬기로운 성도 차이점은 뭐냐?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졌고 기름도 가졌는데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이 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을 보니까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이게 꺼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마지막 때 되니까 다 잠든다라는 겁니다.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를 깨우는 방법이 있는데 신랑이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미련한 사람도 깨어나고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도 깨어나고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이로다, 깨우는 방법은 신랑이로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미련한 사람 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를 보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때를 가릴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때를 가릴 줄 모른다. 미련한 성도들 특징을 보니까 때를 가릴 줄 몰라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밤중에 소리가 나도 신랑이로다 했습니다. 다 저오는 거는 똑같아요. 미련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쪽 슬기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이 기름 나눠달라는 것을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신랑이로다 하기 전에 신랑이 온다 이 전에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꺼지지 않는데 졸더라도 기름 준비해놓고 조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름 준비 못한 상태로 졸면 그럼 깨어나지 못한답니다. 깨어나도 필요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기름은 준비하는 거지 언제 이제 다 때가 되어가지고 기름이 갑자기 준비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련한 성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때를 놓친다. 기름 준비할 때를 놓칩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이 준비할 때입니다. 기름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계속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모든 방법은 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한 채 이 사람들 살아가다 보니까 기름이 점점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불도 밝혀지지 않죠. 이제 그래서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어요. 그럼 미리 지금 기름을 준비해둬야지.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때를 놓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이 때를 미련한 사람들이 계속 놓칩니다. 이래서 놓치고 저래서 놓치고 그래서 오늘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때를 놓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남들에게 가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구한들 그 사람이 주겠냐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 내게서 찾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는 때를 놓칩니다. 둘째는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좀 나눠달라 하죠. 나눠달라. 성령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가 때가 왔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떠나면 그 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나면 결국에 그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쳐버립니다.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놓쳐버립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설교를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다 합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하고 있는데 이 때를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에 가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 오신다고 할 때 그때 성령 누가 성령 집회 어디서 하냐? 말씀 어디서 가르치냐? 그때 찾아 돌아다니면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다 지금 잠자는 상태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요 다 영적으로 졸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를 가르치냐 하면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는요 새벽 미명에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집니다. 다 졸고 있어요. 그러나 졸되 중요한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기름이 준비된 사람 졸아도 괜찮아요. 신랑이로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바로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 못한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나아가서 나눠달라고 한다는 거. 나눠달라는 것도 때가 늦었습니다. 때를 놓친 다음에 문제도 자기에게서 발견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눠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나눠달라 구하기 전에 찾으러 돌아다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등불이 어떻게 해서 꺼지는가 내게서 원인을 찾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가서 하면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을까? 어디 가면 불을 받지 않을까? 늦었어요. 이미 너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면 두 종류의 성도가 나타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때를 항상 놓칩니다. 세상에서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놓치면요, 그럼 어렵습니다. 잘 될 때를 잘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때를 붙잡아야만 지금 사업이 왕성하게 될 때인데 이미 다 쇠퇴해가는 그때에 와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면 늦었다라는 겁니다. 늦었다. 그래서 오늘 때를 잘 놓치지 않고 때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때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내게서, 기름이 왜 이렇게 내가 떨어져 갈까? 문제를 내게서 찾아야 되는데 타인에게서 찾는 미련한 사람.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셋째는 때늦은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때늦은 기도를 한다. 기도는 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때늦은 기도를 해. 항상 다 늦어버립니다. 때를 놓치니까 성령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떠나가 버리고, 기도도 그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지금부터 쌓아가야 되고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쌓아갈 수 있을 때, 기도도 쌓아갈 수 있을 때 신앙의 인격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은 오늘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신앙의 인격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온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변화받아야지, 안 됩니다. 신앙의 인격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커버려봐요? 이거는요, 무슨 병에 들었던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이 말씀하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격을 이 사람이 항상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울 보세요. 기도를 언제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다 숨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걸 빼앗아서 다 죽입니까? 결국에 백성들에게 원인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성도죠. 때를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놓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 기름을 저희 가서 왜 달라고 합니까? 기름이 내게 원래 있었는데, 그럼 있었던 이 기름을 다시 한번 불로 태우려고 해야지. 그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달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면 마지막 때늦은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저 백성에게 창피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때를 놓친 기도는요, 사람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제때에 맞는 기도를 하면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요, 이게 쭉 이어지고 지속적이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때늦은 기도를 하는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때는 이미 다쳤을 때입니다. 다쳤을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때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내서 지금 회복해야지. 이 때 늦은 다음에 다 놓쳐버리고 나고 꼭 미련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도요,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갑니다. 이게 오늘 미련한 사람들인 거죠. 미련한 사람들, 때를 놓쳤다라는 것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립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서 원인을 항상 찾으면,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죠. 원인은 내게서 오전에 찾는 모습을 보았었죠.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냐? 제자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다투는구나.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내게서 찾는가? 내가 누구하고 다퉜어요. 내게서 원인을 찾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았는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만 문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문제 있겠죠. 그러나 그 원인은 내게서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라도 기도해야지. 그때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렇게 신랑이 온다라는 설교를 곳곳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재림에 관련된 설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갖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래서 다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을 다시 전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대환란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이런 때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때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다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다 신랑이 온다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하냐 봤더니 갖다 먹은 사람이 전합니다. 갖다 먹은 사람이. 그럼 여기에서 요한이 지금 이 두 가지 모습의 성도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첫 번째 성도는 이럽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합니다. 달라, 먹여달라 이거죠. 먹여달라. 그러니까 어린이 성도가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죠.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갖다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는 달라 그러고 하나는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갖다 먹어버리는 성도, 장성한 성도.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린이 성도들은 항상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이럽니다. 먹여주세요라는 거, 먹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갖다 먹어버리는 신앙을 가지도록 지금 마지막 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갖다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꿀같이 달았어요. 이 말씀 뭐냐면 장성한 신앙을 갖고 보니까 말씀이 달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달더라. 장성하지 못한 성도들은 말씀이 달지 않아요. 아무리 깊은 것 해주면 할수록 저들에게는 점점 이게 뭔지 어둡고 점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세상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이 이해가 되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갖다 먹어버리는 신앙을 가지라. 장성한 신앙을 가지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 되려면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때를 놓치면 장성한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장성한 신앙은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화목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척입니다. 근데 진짜로 문제 한번 터져봐봐요.
그 사람 상대방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상대방이 원망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죄가 들어온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보세요.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바로 하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가 먹어놓고 왜 여자한테 핑계를 돌려? 제가 더 알았으면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자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와가 먹었고 나도 먹었으면 그러면 잘못을 내게서 찾아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고 하냐 말이에요. 제 입으로 먹어놓고 제가 범죄해놓고 자기가 사람과 싸워놓고 왜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냐고요. 이게 오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죄가 많다라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항상 남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는 곳에는 불화만 일어납니다. 모든 걸 남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미련한 성도들의 특징은 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항상 때를 놓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칩니다. 하와가 그래서 놓치잖아요.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뱀이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때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같이 있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어줬으면 독처하지 말아야지. 왜 저희 가서 독처해가지고 혼자 뱀을 만나고 다니냐고요. 남편하고 다녀야지.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에 가서 뱀에게 속아가지고 먹고 왔어요. 먹고 와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남편이 내 잘못입니다. 여보 당신 서운하게 해가지고 저런 인간 가서 만나고 다니다가 사탄에게 떡 걸려서 고생했네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언제는 이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사랑이 나왔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고백이 싹 잊혀지는 거예요. 완전히 원망 불평이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언제는 네 몸과 살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이 여자가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럽니다. 이 여자가 합니다. 싸우면 이 여자가 이래버린다니까요. 거기다가 조금 더 심한 말하면 뭐라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그게 다 무슨 결과냐?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때를 네가 놓쳤고 미련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은 항상 요 은혜 받을 때를 놓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때를 놓쳐놓고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또? 너 때문에 그랬잖아. 놓쳐놓으면 자기 탓이지 왜 남에게 찾냐고요. 문제가 터졌으면 자기가 넘어져 놓고는 어떤 사람은 돌을 원망해. 이놈의 돌이 왜 꼭 거기 밖에 있어서 그러냐고. 네 눈이 잘못 봐서 그런 거지 왜 돌을 원망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 급한 사람은 이럽니다. 돌을 턱 하다가 넘어져 놓고는 이놈 돌 짜증나 해가지고 발로 차버려요. 네 발 깨진다. 그럼 이 말씀 보면 마찬가지죠. 미련한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다 네가 더 깨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점점 미련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에 드디어 한다고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때늦은 기도를 합니다. 때늦은 기도를 이제 하는 이 미련한 이 여자들의 모습 봤죠. 그게 바로 처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교회입니다. 두 종류의 성도예요. 하나는 슬기로운 교회, 하나는 미련한 교회. 슬기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때를 놓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에게 원망을 한다. 셋째는 기도 아닌 때가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기도 아닌 때 기도를 합니다. 늦은 때 기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사람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이 슬기로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 보세요. 4절 보시면 첫째 나옵니다. 슬기로운 사람 특징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가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올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냐? 기름을 항상 준비를 하고 갑니다. 신랑이 더디 오면 시간이 오래다 보면 저 잠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을 압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나도 지금 예수님이 곧 옵니다 해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뭘 준비해야 되나?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련한 것들은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근데 오늘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항상 준비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졸리는 상황이 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름을 항상 준비해 갑니다. 이 말씀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신앙을 가진다. 말씀은요, 혼자 존재 못합니다. 이 말씀을 유지시켜주는 게 누구냐 하니까 오늘 불이 지금 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등불이 여기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존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보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항상 담아놓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다 보니까 때늦게 와도 신랑이로다 했을 때 저들은 준비가 되었어요. 깨어났습니다. 상관없어요. 잠드는 게 상관없습니다. 깨어나서 다시금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준비했던 사람들, 때를 놓치지 않던 사람들, 반대죠.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이제 대답을 보세요. 미련한 자가 찾아왔을 때는 원인을 기름 좀 꿔달라, 나눠달라 하니까 아니다, 나눠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9절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파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 다 가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성령,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니들은 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반대로 뭐냐 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름 준비했던 사람, 기름 준비 어디에 가서나 기름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이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항상 함께했다. 그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는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는다. 이게 바로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많아요. 온통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때를 놓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남에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파는 자들에게 사라라고 했더니 이 슬기 있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파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가면 되는데 파는 자들이 이제야 다 때가 되니 신랑이 오는데 언제 가서 더 팝니까? 늦었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파는 자들도 어디에 갔냐 하면 기름을 파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신랑과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파는 자들 찾지 못합니다. 이제 뒤로 가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기름 팔던 사람들 그럼 어디 갔겠어요 지금? 저들이 막 동네 나가 봅니다. 기름 파는 자들 찾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슬기로운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파는 자들, 성령에 충만한 목사들을 의미하죠. 성령에 충만한 목사들, 그때 가서 아유 들었던 것, 그때 가서 막 찾아 돌아다닙니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도 올라갔어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을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불신의 사람들이 더 많은가, 거기에서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깨어납니다. 아, 내 주변에 보니까 육의 사람들 더 많네.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회사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이런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더 많은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가? 그럼 내 믿음이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은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서 있게 됩니다. 기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름 파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기름 파는 사람들, 지금 사지 않는 이 사람들은 때를 놓쳤으니까 어떤 사람만 만나고 돌아다녀야 되냐? 기름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다녔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자꾸 육의 사람, 육의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히 세워놔야 된다. 가득히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로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사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는 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는 때를 놓친 세 종류의 사람, 이 세 사람이죠. 때를 놓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보니까 때를 놓쳤다 너희들. 남만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너희 삶을 살지 못했다. 셋째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늦은 기도를 했다라는 때늦은 기도 늦었습니다. 때늦은 기도 안 됩니다. 변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시켜놨던 이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훈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뭐 다음 시간도 또 있는데 뭐 그 다음 시간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요 항상 언제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은혜가 내게 쏟아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항상 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놓쳤던 이 사람은 항상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야 정말 이게 기름 파는 목사가 맞다. 그럼 기름 파는 목사라면 근데 요즘은 마지막에요 황폐해졌습니다. 이 땅이 너무 황무해졌어요. 은혜를 사모 안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공공의 적이 생기면 거기는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오직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기름 준비한 이 사람들이 돼야지.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해야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그런 사람 찾아서 친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내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서라도 가까이 해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미련하게 살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때를 놓칩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설교하는 거 그 하나의 포인트를 딱 잡고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돈 벌었어요. 뭔 말인지 나는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설교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경제적인 관련에 대한 것을 말을 했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이 판에 화장품이 장사가 되겠냐? 여행사가 장사가 되겠냐고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 가장 어디를 먼저 튀겠냐고 사람들이 여행 가지 않겠냐고. 지금 사람들 다 답답해서 집안에 서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냐고 얼마나 밖으로 돌고 싶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샀는지는 나는 몰라요. 아무튼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뭐 돈 벌었대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 감사하니까 나도 한 끼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니 잘 되고 나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은혜의 때,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그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똑같이 전했는데 나는 전하고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왜 헌금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 은혜의 때 내가 들어가면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다고 은혜를 받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위기가 좋은 거지.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항상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때늦은 기도를 안 합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슬기로운 사람들 보세요. 기름 준비 지금 했잖아요. 지금 준비해놓고 잠들잖아요. 자되 지금 기름 준비는 해놓고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준비해놓고 자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꿀 필요도 없다. 나가 돌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기름 있는 사람들만 항상 있어요. 기름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사람들 깨어서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귀가 반짝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랑이로다 합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 올 때면 사람들이 다 깨어납니다. 미련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다 깨어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깨나면 뭘 하겠습니까? 깨어나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준비를 안 했는데, 때를 다 놓쳤는데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라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이 정말 세상에 장구하도록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지금 2060년도에는 아이들을 얼마나 감수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고요. 내일이 언제 오냐고요? 내일 돼봐봐요.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친 사람들은 영원히 놓치고만 삽니다. 오늘 놓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은혜는 오늘, 이때 바로 은혜 받을 기회로다 했는데 이때를 놓치니까 또 다음 때면 또 이때를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원망하죠. 자식 때문에 못 나왔네. 무엇 때문에 못 나왔네. 이렇게 하다 보니 입에는 원망을 달고 삽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입에 달고 삽시다. 이제 우리 입의 열매는 항상 감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어디에서 구원했냐 하면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실감이 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바로 밑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날마다 짚을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부흥돼요. 그 이 왕이 그 다음에 화가 나죠. 저것들 왜 저렇게 부흥돼? 그러니까 이제 집도 안 줍니다. 너희들끼리 스스로 가서 찾아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고생을 400년 동안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곳에 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기 도착지 목적지는 아닙니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로 가면 짧은 길인데 거기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저기로 갈까봐, 애굽으로 갈까봐.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 온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습니다. 광야는 살기 험난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누구만을 보고 가야 되냐면 이 광야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고 불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존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도움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영적이다 보니까 자꾸 저 애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가다가 홍해 빠져 죽어요. 가기도 전에 홍해 빠져서 죽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서 저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거죠. 황무해지는 거죠, 이제. 원래 오늘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뜰 수 없어가지고 딱 뜨면 부흥을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부흥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래된 찬양이어가지고 가사를 혹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끝날 때는 그 찬양을 합시다. 자,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황무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은 황무해서 자기 나름대로 모이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지, 성령의 불로 준비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온통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늘 미련한 자들은 원인을 남에게 찾았습니다. 성령을 오히려 구워달라고 합니다. 기름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준비해야 될 그 기름 다 없애놓고 이제 때늦을 때 와서 기도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이때 더욱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천국에 간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인데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아 없어질 이 세상,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정말 말씀대로 정한 규례대로 다 하였다가 결국에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정한 말씀대로 우리가 가리이다. 주여, 6개월 동안 준비했었던 모략기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 통한 그 기름 준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녁 정말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전에 전하던 말씀 이제 저녁에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다 신부단장 잘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명들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선숭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참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그시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더욱 준비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아버지 무명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이로다 했을 때 슬기로운 자들에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오늘날에 오신다고 재림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 마음이 과연 기쁜지, 내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준비 못해서 다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다 함께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크게 복 내려 주시고 오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